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치열했던 전쟁이 그쳤고 땅 나누기도 거의 마무리될 즈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바로 도피성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도피성을 이제 실제로 지정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마무리로 어찌 보면 완성으로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거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피해 복수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찾아가 똑같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래서 죗값을 묻는 것이 당시의 사회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 옆 사람을 맞춘 경우처럼 악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보복당해 죽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항상 긍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차갑고 엄격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한 생명도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품을 언제나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요단 서쪽에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쪽에 세 곳,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을 지정하십니다. 지도로 펼쳐놓고 보시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누구나 하룻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와 위치에 균형 있게 배치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정비되었고 또 갈림길마다 도피성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길을 헤매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피난처는요,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찾기 어려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두려움에 쫓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즉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그 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스라엘이 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받은 유업을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길을 넓게 하고 그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냥 도피성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이루고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일부를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항상 보수하였습니다.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헷갈리진 않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림길마다 표지판을 설치해 두었고 그것이 혹시 방향을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잘못 가리키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 된 이 도피성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함께 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째, 도피성이 언제나 열려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도피성에 거하던 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처로 달려가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이라는 피의 보복자에 쫓기던 자들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앞에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무겁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고 내 안에 죄성이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 할 때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라고 따지기 전에 먼저 피할 것이 되어 넉넉한 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억울하고 지친 영혼들이 언제든 달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는 이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이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불안,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로 피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안식,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도피성이 되어 예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 상한 심령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